복된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7월 달 들어서니까 우리 게이트웨이 교회는 아마 12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쓰기에는 좀 더 많이 편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들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쉼의 시간들, 또 훈련의 시간, 선교의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날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축복하시며 인사 좀 나누시면요, 또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얼굴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심을, 영원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함께 재촉하여 주시며, 또 귀한 믿음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또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허물됨과 또 우리의 모든 실수들과 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고백하시며 또 용서하심을 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동문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찬양 드리신 후 최영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허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화르지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진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생명이 가득한 2026년 7월의 첫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린 감사의 은혜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밥 한 그릇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낙심한 이웃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다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쌓여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29절에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모른 채 지나치는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오늘 가까이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아픔을 보고 치근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는 진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에 시작되는 캐틀포인트 단기 선교와 8월에 진행될 사과목 단기 선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과 훈련 과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팀원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한 걸음 앞서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현장을 향하는 선교팀들의 발걸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곳에 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는 사역 되길 원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팀원의 안전과 건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찬양인데 악보가 방해가 많이 된 것 같은, 악보만 없었으면. 그죠? 예,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 그럴 거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 사람, 강도 만났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 그가 강도 만났던 자리, 그 언덕은 아둠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길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도 만났다고 추정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를 아둠밈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 아둠밈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의 길,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불려졌는가 하면 그 지형 자체가 붉은색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많은 강도들이 있으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유태인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장소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의 죽은 줄 알 만큼 매 맞고 버려지게 되어지는, 가진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옷까지 벗겨지는, 그냥 단순히 폭행을 하다가 옷을 벗겼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광야,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곳에서 옷을 벗기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는 거죠.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관장했던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사람, 그 모든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 그런 의미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는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일, 그 일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말하죠. 그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봤다라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다. 둘 다 그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다 지방 중간에 있는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은 이민족과의 피가 섞여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하게 되는, 배척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을 성경은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에게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또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주는, 결국 그의 생명을 건지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율법학자, 그 사람의 이야기,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만약에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게 되어지죠.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줘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이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그 자신감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네가 만약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하는 의도로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라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가 만약에 자기가 완전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가서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름철,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단기 선교하는 그런 시즌이죠. 올해도 우리는 2개의 선교팀을 구성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캐틀포인트는 영어권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이고요, 4과목 선교팀은 KM 중심으로 선교팀이 훈련을 지금 한참 받고 있습니다. 2곳 다 원주민 마을들이죠. 그리고 2곳 모두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선교해 왔던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그렇게 선교해 왔던 자리들이죠. 특히 올해는 캐틀포인트 같은 곳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시사가 동신교회와 함께 선교팀을 구성해서 함께 선교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어지죠. 바라기는 이 2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2곳으로 겨우
명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바라는 것은 좀 더 선교지들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부담스러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헤이티와 같은 지역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곳이죠. 우리가 선교센터도 마련되어져 있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 다녀왔던 멕시코나 또는 니카라구아나 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말라위나 또는 탄자니아와 같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죠.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꿈꾸며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가더라도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선교에는 시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름철만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이 우리가 휴가를 내고 가기에 좀 더 쉽기 때문에 이 기간을 선택하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교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선교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부담감들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가슴속에 품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랜 동안 정성을 들였던 많은 선교지들, 그 곳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러한 곳들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선교했던 또 선교지도 있죠. 티벳과 같은 곳도요. 우리가 성경도 티벳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중단되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 오지까지, 때로는 그 힘겨운 자리들까지 가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까지 왜 우리의 많은 재정들을 들이며 시간을 들여서 나가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할 거다. 아니, 가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가장 먼 지역까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은 땅끝이 어디일까? 그렇죠. 아프리카인가? 티벳인가? 헤이티인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땅끝은 네 등 뒤가 땅끝이다, 그런 개념으로요. 뒤돌아서면 이곳이 땅끝이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내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 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는 지역,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땅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 나는 그 화가 두렵다. 내가 자랑하는 거나 상급받는 것은 고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자리를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서운 화를 당할까 두렵다. 나는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죠.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야 한다,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니까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 그렇죠.
그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더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아니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사람들요, 낯선 곳에 가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빚진 자들인 거죠. 그들의 은혜, 그들의 수고와 애씀,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게로 전해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내게서 멈춰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나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내가 물꼬를 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흘러나가게 만들 때에 나는 그 빚을 갚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은 특정한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이 되어서 단기 선교 준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도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지만 저들과 함께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선교 자리에 나가 서야 하겠구나, 그 부담감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파송식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한 이런 예배들도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선교에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모두는 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무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다가가 줘야지만 한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언젠가 오겠거니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냐, 구원의 영생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묻지 말고 강도 만난 자에게로 다가가라고요. 가까이 가라고요.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그때 하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특히 캐나다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면 바로 원주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주민들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죠. 원래 이 땅에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갑자기 리저브 지역으로 몰아들여서 그곳을 정해놓고 그 땅 안으로 집어넣어짐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정부의 보조금들을 주니까요. 그 바깥으로 나오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몰아넣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많은 일들은요, 어쩌면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의 조금만
살면서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우리는 원주민들에게 행했던 기숙학교의 이야기들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이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개발하겠다고 또 개척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숙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와서 따로 교육을 시켰던 그러한 거죠.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렸고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가족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고요, 부모와 자식을 억지로 떼놓으면서 아무런 교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도 그런데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이민 세대들 가운데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들이 언어가 안 통한다라는 거죠. 뭔가 가슴에 골이 있어서 서로가 미안해요, 이렇다, 그거는 이랬던 거다,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나 너 사랑해, 이야기들은 해주고 싶은데 부모들은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도 그랬는데요, 이들은, 원주민들은 억지로 정부가 떼어놓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언어가 달라져 버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를 찾아보셔도 그럴 겁니다. 이 원주민들의 자살률들은 일반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디언들의 자살률보다 몇 배 더 높다고요. 통계치로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한 5배 정도 자살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원주민들 가운데 이누이족들, 그들은 일반 캐나디언들보다 11배 정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주민 선교들을 들어가면 듣게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술과 마약, 약물에 중독되어지는, 그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장애들을 먼저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어지게요. 그리고 나이가 10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아기 엄마들이 되고 아기 아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버려져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 강도가 누구였게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미개한 문화를 오히려 개조시켜 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새로운 문물을 알려주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며 그게 함께했던 교회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우리는 아픈 부끄러운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들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면서 결국은 강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스스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기름과 또 포도주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권력 있는,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나 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도 보게 되어지죠. 대부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나라들일 때가 많음을요. 물론 왜곡되어진 그런 복음으로 인한 폐해들도 있지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70년 전에는 강도 만난 나라였죠. 피폐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에 3년을 끌었던 전쟁에 이 폐허가 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겠는가? 과연 자기네들의 힘만으로 가능한가? 그럴 수 없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적을 경험한 나라죠.
전 세계에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는데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 강대국이 된 나라, 그건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나라거든요. 70년 전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나라가 70년 만에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아마 넌 크리스천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복음이 가졌던 영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고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돌보아줌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마만큼의 성장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물론 지금 와서 이 복음이 또다시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돌아봐야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이라면 다른 이들,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지만 할 겁니다. 어쩌면 원주민들이나 제3세계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 캐나디언들은 어떤가요? 캐나다 사회는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회 복지도 잘 되어져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 가치관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부분들, 영적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닐까요? 지난 6월 달에 빌 C9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총독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7월 16일부터인가 정식적으로 발효가 되어집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혐오 대응법이라는 거죠. 한국어로 말하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그러한 법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라도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거죠. 예전에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면책권을 허락해 줬는데요, 그 면책권을 없애버린 것이 이번 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점점 세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개인의 인권을 더 주장해주고 자유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을 더 생명을 빼앗는 자리로 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소수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제는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참 좋겠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도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첨단 과학 문화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혼자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전 세계와 다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다 열려져 있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멋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이라면 다들 신문을 봐야 됐잖아요, 그죠? 그럼 신문을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기사들도 다 있는 거죠. 보기 싫은 광고들도 있고요. 다 봐야 됐었죠. 근데 요즘은요, 알고리즘으로 말미암아 보고 싶은 것만 알아서 골라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자기만의 세계에 이제 갇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을 두루두루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없던 영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관심 있는 영역의 이야기들만 듣는 것도 너무 자료가 많은 거죠. 여기에만 빠져도 지금 헤어나올 시간이 없을 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외골수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들은 안 듣는 거죠. 내 진영의 이야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에 몰입되어져 있는 거죠. 넓어진 게 아니라 더 좁아지고 있는 거죠. 세속 문화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더 교묘한 거죠. 내가 억압당하는 줄도 모르고 억압당하게 되어지고, 내 자유가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고요. 내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 권리들이 다 제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다 빼앗겨버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지는, 그리고 나는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오늘날 문명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하는 거죠. 교묘한 강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치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보편적인 가치관이며 뭐가 중요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용인가, 이젠 다 흐려져 버렸다라는 거죠. 다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아마 강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태도들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거죠.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사람들은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 아니야? 내가 지금 강도 만난 것도 아닌데 뭐. 아니면 지금 강도가 어디에 또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나의 안전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멀리서 봤지만 저 사람이 이미 죽은 것 같아, 가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내게 문제 일으키지 않으니까, 아니 그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 두려우니까, 괜히 문제에 들어갔다가 내가 그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거대한 물결이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마 수많은 변명거리들과 핑계거리들은 있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오늘날 아마 우리들에게 이만큼 욕먹고 있는지는 자기들은 몰랐을지도 모르죠. 아마 오늘 불러놓고 물어보면 나 그때 일이 있었어, 사실은 야 내가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 됐었거든,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죽은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잖아. 일부러 피치라고 들어 누워 있다가 나를 노리려고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아마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요. 얼마든지 보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변명하는 자리가 아닌 보고 다가가서 돌보아주는 자리로 들어가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들은 해본 적 없습니까? 어떤 이들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도와야지, 함께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어지는 때는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하면 손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굳이 저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생각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핑곗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도 맞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는 게 우선이다. 가까이 가는 것은요, 다른 어떤 이유들과 상황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생명에게 초점을 둘 때는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죽었든지 죽어가든지 지금 시간을 놓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살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먼저 다가온다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서 조금만 멈춰서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지 않아야 할 수백 가지의 이유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할 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 때 그렇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사람만이 다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유 불문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희미해지거나 흐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들과 변명거리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3세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누가 보여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 일을 방해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것, 가까이 가는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가까이 다가가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일이니까요. 그의 치료를 치료해 줘야 되는지, 그를 빨리 나귀 위에다 싣고 주막으로 옮겨야 하는 건지, 그를 어떻게 해줘야 할 건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저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주는 겁니다. 여름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돌아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 곁에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영생 얻은 자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주변에 눈을 열어 강도 만난 이들, 물리적인 강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원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생명을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래도 캐틀포인트의 사과목에 전해지게 하시며, 그 외에도 많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이하고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에 오늘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최서연 집사님 아들 병우, 딸 가원인가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야구 집사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죠. 예. 두 분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야구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봤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게 된 거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설라 집사님 아버님 김형곤 안수 집사님 예배에 지금 참여하셨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성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따님네 방문하셨다가 7월 8일 금방 또 가시는 계정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일 텐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주 중에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봉사자들 또 우리 많은 학생들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구역 봉사자 모임 드림센터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 봉사자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드렸던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제 헌금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드려진 헌금들 주정 헌금과 또 선교를 위한 헌금들 드리셨을 텐데요. 선교를 위한 헌금은 물론 오늘 주정 헌금까지 합해서 단기 선교팀들 후원하는 금액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단기 선교팀들 시간 내시고 또 자신의 물질들 들여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방송부에서 우리 2부 예배 봉사자 방송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 열심히 청년들이 섬겨왔는데요. 학업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관계로 또 봉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또 다른 분들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함께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기 제자반, 13기 사역반 다음 주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안내석에 직접 용지를 써내셔도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현진 집사님 어제 이사하셨습니다. 주소 변경은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로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냥 이사하셨으니까 옛날 주소는 아닙니다. 이것만 지금 공지해 드리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박신혜 성도님 이번 초에 4월 달에 우리 부활주일 때 입교하셨는데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여행 또 방문 중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 이제 뭐 이야기들 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수영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이동복 집사님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러시고요. 홍정숙 집사님이 그저께 금요일 날 해서 응급실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이 안 좋았는데 신장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검사를 며칠 동안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러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러 환우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관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우리들인데 생명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일꾼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많은 변명거리들과 핑계거리들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원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모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앞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들을 돌보아 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